9월 29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급한 소식을 전할 때 우체국에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일반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전보를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휴대폰 문자나 카톡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톡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도 즉각적으로 손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전보를 통해 연락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에 묶여 있습니다. 전보와 카톡의 차이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격차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주의에 눌려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요소와 구약의 율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은 인간의 추천서가 새삼스럽게 필요치 않은 새 언약의 일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음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음해와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자신의 사도적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받아와야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천서는 유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입증하고 보증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서는 신용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이야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고 사회적 이권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돌판에 쓰여진 율법으로 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쓰신 역사의 결과입니다. 구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율법과 성령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문자로 쓴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판에 영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인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 즉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 믿는 우리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율법사들이나 랍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었지만은 율법의 기준이 주어진 후에는요,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면 좋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것은 영의 직분이고 율법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기에 정죄의 직분인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새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율법은 한시적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존경하고 최고로 여겼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맡은 새 언약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기에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율법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장차 없어질 영광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임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의 영광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곳에서는 수건이 필요 없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수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와 인간적인 영광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때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똑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과 노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추천서나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건과 율법 조문을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음해와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하나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교회의 하나됨과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보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영광을 더욱 사모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운동 주주클럽 일기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국민 모두가 질서와 방역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